이 시간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특주전사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가신 분께서 이게 안 보이신다고 해서 제가 좀 뒤로 와봤습니다. 네, 바랍니다. 네, 샬롬서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연보와 관련해 11조에 대해 말라기와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피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구약성경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 1330쪽입니다. 구약성경 맨 뒤에 펴시면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뒤에 넘기셔서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7절 지난번에 봤죠? 우리 신약 295쪽입니다. 한 자리니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간 연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내어놓아서 나누는 것은 세금처럼 곧 의무나 강제성을 지닌 것도 물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헌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들은 연보를 해야 한다는 것과 이 연보의 목적이 바로 교역절의 소위 사례비나 또 교회당이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내의 어려운 성도 그리고 또 어려운 지역교회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비신자들을 위해서 이웃사회를 위해서 나누고 사용함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연보와 관련된 11조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소위 헌금, 특히 11조 헌금을 강조할 때 항상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1조 헌금을 꼭 해야 하며 또 안 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고 또 잘하면 후반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을 퍼부어주실 것이라고 흔히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요? 그리고 11조가 과연 그런 것일까요? 11조와 함께 본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희라고 합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자, 너희라고 지칭하신 자들을 보면요. 이 구절 자체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됩니다. 자,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이제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앞에 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실게요. 2장 1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자, 2장 1절부터 지금 3장까지 쭉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희 제사장들아 하신 거예요.
3장 10절 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바쳐라. 그럼 여기 너희 누구예요? 제사장들이겠죠. 그렇죠? 제가 억지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원어, 구약 같은 경우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같은 경우 종종 안에 보면 아람어라고 해서 아라비아어죠. 그래서 종종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고 구약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우리가 사실 몰라도 알면 더 좋지만, 원어를 알아야지 확실한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번역 성경만 보아도 여러분 문맥만 잘 살피고 해도요, 오류를 많이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문맥을 통해서 거의 그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원어와 함께 문맥을 무시하고 읽고 해석하면 본문의 의미를 왜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2장은 물론이고 3장도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보통 오늘의 본문 3장 10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전체라고 해서 신약시대에 이르러 교회당 성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적용해서 이 구절을 개인 성도들이 11조 헌금을 안 하고 떼어먹는다는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꼭 해야 된다. 안 바치면 저주받고, 다리 부러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런 등등 하고, 잘 하면은, 계속해서 11조를 성실하게 하면은, 복받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다. 이렇게 자꾸 적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본 문맥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본문 구절 너희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지도자들,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역자가 제사장이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구절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제사장들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라. 자, 제사장들의 온전한 11조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지점에서 11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란 무엇일까요? 많이 들어봤는데 11조. 한자로 보니까 열십자에다 하나 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조가 나뭇가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 이렇게 한다면 나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자, 11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일종의 세금 제도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매번 이제 일을 해서 농사를 짓건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소득에 소출이 있으면 그 안에서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아진 물질들, 곡식이라든지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그 물질들을 제사장 등의 레위 지파, 그리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 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게끔 한 것입니다. 이 11조 제도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정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정식으로 형성되기 이전에도 이미 고대 중동에서 행해지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10분의 1을 내놓아서 어떤 그런 제도로서 제도적이든 개인적이든 그렇게 해서 누군가 주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형성은 언제 됩니까?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이 나오잖아요. 루벤부터 이제 베냐민까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지파를 다 형성하죠. 그러니까 그 되기 전, 그러니까 야곱이 되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도 조카 롯을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등장하죠.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데 13장에 이르러서 둘이 싸웁니다. 조카 롯은 이제 그래서 소돔 쪽으로 가고 이제 아브라함이 남게 되죠. 다른 쪽으로 가죠. 이제 롯이 그쪽으로 가는데 그쪽 지역에 이방 왕들이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과 가족과 뭐 포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카니까 아무리 좀 싸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구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구하러 가서 이기고 다 구해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10분의 1을 이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제 드립니다. 감사하다고 이제 축복을 해주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야곱도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이제 서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10분의 1을 바치겠다고 드리겠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의 그 10분의 1은요 정식적인 세금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그냥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정해서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중동의 관습에 따라서 바치거나 드린다고 한 것이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공식적으로 태동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11조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모세 이후에 생긴 것이죠. 이제 아론의 아들 모세형 아론과 그 후예가 다 대제사장이게 되고 이제 그 집안이 이제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역할을 레위 지파로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에 벌써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약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아무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구약의 11조 제도는 레위기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레위기 제가 PPT는 없지만 이제 레위기 5장부터 이제 10분의 1을 뭐 바치라 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 5장 그리고 27장 그리고 신명기 10장부터 16장까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기회 되시면 시간 되시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 당시 11조 제도는 땅의 소산 곧 이제 곡물이 있죠. 식물들 그리고 식물 등으로 이제 성전에 이제 바쳤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그것을 이제 거기서 봉사를 하는 제사장 등 레위인들이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 등 그리고 자기 자신들까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량을 사먹고 이제 먹고 산 거죠. 자, 함께 신명기 14장 22절 29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레위기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민수기에도 나오고요. 자,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죠. 매년 토지소산 11조를 바쳐라. 드려라. 10분의 1이죠. 바치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29절.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자, 야곱의 아들 12명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위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형성하는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전, 성막을 위해서 그 안에서 제사하고 뭐 어떤 그 제사 물품을 관리하는 일에만 종사해라. 대신 그러니까 땅은 분배하지 안 해주고 대신 나머지 지파들 12지파. 좀 이상하죠?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빠졌으면 11지파인데 12지파라고 했잖아요. 잘못 말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자, 야곱의 아들 중에 마지막 11번째 아들 요셉이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요셉. 요셉이요. 요셉 지파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요셉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는데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따로따로 지파를 형성해요. 그래서 지파로 따지면 총 13개 지파가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고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레위 29절 보면 저 뒤에 보면 내 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 손님이죠. 나그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와 및 고아와 가부들, 사회적 약자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약자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섬기라는 거죠. 이 11조의 목적이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구절들 보면 11조는 토지 소산을 드리는 것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간 23절 등에 보면 이제 뭐 포도주도 나오고요, 기름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주, 과일이죠. 땅에서 나죠. 기름, 뭐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뭐 동물 기름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참 땅에서 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땅에서 나가지고 이제 10분의 1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레위지파 뭐 어려운 사람들 나눈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소산을 성막 또는 성전에 가져다 바치면 거기서 봉사하는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29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가부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다른 12지파들과 달리 땅 분배를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일자리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봉사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이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성막 또는 성전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 나그네 등은 역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고 힘이 없는 약자들로서 역시 이 11조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어려움을 돕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는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종의 복지 제도였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라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당시 제사장들이 도둑질했다는 11조,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리라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것은요, 세 가지의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말 그대로 제사장들이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 의아하실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려보니까 이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건 아니었나? 제사장들은 11조 혜택의 대상이지 어떤 하는 위치는 아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11조 나머지 12지파의 그런 것들 나눠 가졌어요. 그럼 소득이죠. 그것에 또 11조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백성들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받기만 하고 자기 꿀꺽하기만 하고 내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이제 다른 지파들 백성들이 11조를 했는데 그걸 다 자기네들이 그냥 먹고 나누지는 않았다.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11조를 내어놓긴 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로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걸 다 취하고, 조금 상태가 만약에 곡식이 있어요? 그러면 좀 상태 약간 상하려고 그래. 그것들만 내놨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거만, 좋은 거 다 먹고. 그렇다는 의미가 두 번째 있고요. 세 번째,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아예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횡령. 이것은 이어지는 뒤에 구절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 온전한 11조를 참고에 드려. 그리고 뭐 어떻게 하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성전에 양식이 있어야지 그 백성들 또 어려운 사람들 나눠서 먹여 살리는데
양식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이 없다는 거죠. 누가 가져갔어요? 이 제사장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횡령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다 가져갔어.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이 다 가져가 횡령해버렸다는 거죠. 자, 백성들이 바친 11조는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포함해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기도 분명한 것은 맞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그러나 자기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 횡령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구약성경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면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마 성경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두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구약에서 보면 그렇게 그냥 세습이 가능하게 세습하도록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제사장, 비느하스 제사장, 이 두 제사장이요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제사장도 여러분 말씀드린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횡령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맞는지는 확실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세 가지 중 하나이든지 아니면 다 해당이 되든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 레위인들도 부패하여 탐욕적이고 이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눠져야 할 물질을, 그 곡식과 그 식량과 그런 것들을 횡령하고 도둑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흔히 오해하듯이 일반 백성들, 신약시대, 지금 현대로 치자면 교역자가 아닌 여러분 일반 성도들께서 11조 등 소위 헌금을 안 한 것을 책망하시는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횡령과 부패, 그리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1조 제도 자체는 어떨까요? 자, 지금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과연 이 11조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지역교회당에서 많은 교역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지역교회당에서 이 11조를 헌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왠지 안 하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안 하면 또 뭐 한 소리 듣고, 뭐 심지어 저주까지 듣고. 자, 과연 이 11조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11조는 구약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시 신정국가의 일종의 복지를 위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제도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주간의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의문을 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을 말씀하시는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두 군데 같은 말씀이니까 누가복음 말씀만 같이 보실게요.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구약은 그렇다 치고 신약에 와서까지 21조를 말씀하시니까 이 본문 때문에 지금도 11조가 유효하다, 그러니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서의 말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11조 제도는요, 성막 또는 성전에 바쳐져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자신들은 물론이고 고아, 과부, 나그네 등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나눠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건물 성전이 존재했을 때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몇 번 살펴봤는데 지금 PPT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신 직후 바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고요, 터지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기능이 이제 상실된 거예요. 제사, 제도 폐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제사가 필요 없으면 제사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건물 성전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고, 또 더 이상 레위인 제사장들도 필요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1조 제도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곧 없어질 이 제도에 대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뭘까? 자, 이것은 아마 문맥적으로 보면 아마 공의와 사랑인 것 같고요. 또 저것은 11조 제도 자체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도 자체의 존속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조 제도를 주신 목적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종의 복지제도입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41절에서도 나오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런데 42절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형식은 지키고 있어요. 11조 제도 그거는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안 한대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대요. 그 목적을 버리는 거예요. 11조 제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제도인데 그 형식 드리는 걸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서 그것을 횡령해서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기들만 배째우고. 그거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도 저주를 아시죠, 아예?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의 약자들을 위해서는 계속 돕고 나누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아까 말락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그들은 구약 말락에서 책망받은 그 제사장과 같이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했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자신들만 챙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을 무시하는 거죠. 안 한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 지금 현 시대까지, 지금까지 비록 더 이상 제사장들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저와 같은 교역자들 제사장 아닙니다. 단지 제사장이 예전에 했던 그 역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은 이어서 하고 있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없어지게 되었지만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의 사회적 약자들은 또 공동체 내에,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약자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상징해서 본다면 지금 신약교회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물질과 재정을 내어놓고 나누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그네의 경우 역시 또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나그네 중에는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인이지만 그 다른 지방에 살고 있는 똑같은 유대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어떤 절기라든지 구약의 절기라든지 그런 거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유대인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는 지역은 아니니까 나그네인 것은 맞죠. 예를 들어서 저 부산에 있는 그 교회 그리스인이 뭐 서울에 있어서 온다든가 뭐 그런 경우 있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들은 신약시대로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지역 교회의 교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그네 중 두 번째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인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나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이스라엘 또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거나 또는 여행 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거쳐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약 시대로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 사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고아와 과부로 상징되는 지역교회 내 어려운 성도들은 물론 나그네로 상징되는 다른 지역교회와 비그리스도인 또는 지역사회를 돕고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연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실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미 지지난주 본문 구절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헌금이 아니라 연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11조 등 소위 말하는 헌금은 신약시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연보로 완성이 되어져 우리가 이것을 행하여 교회 유지 그리고 이웃사랑,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재정을, 물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강제나 의무가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각자 형편에 따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또 곧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나누는 것이 바로 연보입니다. 11조처럼 어떤 정해진 어떤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이 11조를 보면 예전에 돈으로 내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11조가 뭐라고 그랬죠? 땅의 소산을 가지고. 자, 지금도 11조가 유효하다,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돈이 아니라 말씀 성경대로라면 곡물 가지고 내놓으셔야 돼요. 먹는 것으로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구약에서 11조든지 뭐든지 간에 다 단위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지킬까요? 10분의 1 정확히 내어놓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쌀로 해볼게요. 여러분 쌀 무게로 재시겠습니까? 10분의 1 20kg짜리 뭐 2kg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용량 그람수로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를 들어 쌀이라고 하면 뭐 쌀의 개수를 막 세가지고 내놓으시겠어요? 뭐 그래서 자, 조금 타협해서 곡물을 이제 내놓기는 시대적으로 좀 거시기 하니까 돈으로 한다고 해봅시다. 자, 소득의 10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해볼게요. 자, 매출, 장세를 했어요. 매출이 나오죠? 매출에서 10분의 1을 계산하실 거예요? 아니면 매출에서 뭐 세금 다 빼고 순수 이익에서 10분의 1을 계산해서 내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인데 계산했더니 1원 단위나 그 이하 소수점 금액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 올림하실 거예요? 반올림하실 거예요? 버림하실 거예요? 자, 구역율법은요 철저해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가 유효하시고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교회, 또 그런 교역자들 참 답답합니다. 11조가 유효하시고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속 하고자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자적으로 온전히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가?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말이죠. 자, 구약의 11조 등 헌금은요, 신약시대엔 이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연보로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뭐 10원이든 100원이든 뭐 1000원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각자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능하면 돈으로 내실 때 동전으로 내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서가 아니고요, ATM기 입금이 안 되거든요, 동전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1000원짜리도 괜찮으니까 지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내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아진, 얼마가 되었든 모아진 이 금액, 물질과 재정을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교회와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만약에 3장 10절,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서 보듯이 책망받는 그 제사장들이,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헌금 안 해, 그게 아니라 사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을 경우,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는 우리가 책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재정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내어놓은 우리 모두의 재정을 여러분 자신의 생계와 교회 유지 보존을 위해서도 분명히 사용해야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잘 관리하시고 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11조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연보의 정신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평교회 공동체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전에도 몇 번 찬양했는데요,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숨쉬는 교회 주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어려운 주변의 자기 백성들과 또 이웃들과 주변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복지 제도의 하나입니다. 지금 와서는 이 11조 제도 자체는 폐기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연보로. 그러나 그 정신은 살아있죠.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것이 바로 연보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11조가 정말 지켜야 할, 구약시부터 지금까지 지켜야 할 것이었다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 이후에도 서신들에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 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외에는 신약 성경 그 이후로는 11조 언급이 없어요. 다만 연보로 대체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 목적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얼마나 했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아진 재정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조금 확장해서 본다면 우리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 재정, 재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돈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물질 재정,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이 재정, 하나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유진을 위해서도 사용하지만 이웃 사랑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재정을 사용할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형편 가진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마음 가운데 또 연구할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사평교회 재정이 그런 이웃 사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올바로 건강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마음과 함께 기도하시길 하라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작은 물질들 하나님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돈, 물질을 벌 수 있는 힘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형편을 주셨습니다. 이 저에게 주신 물질들, 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21조의 그 정신을 가지고, 연부의 정신과 가치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웃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옛말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만 이 물질을 사용해왔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과 이기주의와 탐욕적인 이 욕심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저 물질을 내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이웃사회와 이웃들과 어려운 이웃들과 또 아버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한 이러한 가족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사랑함에 교회 공동체의 물질은 어떤 목사 개인의 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의 합심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그런 마음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공동회의를 또 시간 날 때 한번 열어서 또 우리가 도와야 될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회의에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각자 주변의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살피고 복음 전파의 그런 도구까지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건강한 교회 공동체 우리 서평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서평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살면서 힘든 점이 많고 또 우리가 살면서 때론 재정적인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때에 이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재정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안에서 형편되는 대로 우리가 물질을 개인적으로 나누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나눌 때에 하나님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작은 물질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평교회 우리가 또 우리 각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때에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조해주신 세부자매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네, PPT 봉사, 또 식사봉사 예배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언제 한번 이 교회 우리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우리가 좀 흘려보낼지 그걸 다음에 한번 시간 잡고 예배 후에 한번 공동의회 같이 한번 회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전에 광고 말씀 드릴 거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누가 있다면 특별히 돕고 싶다 그런 분들 있다면 개인적으로 좋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도우면 더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거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 삶을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니 11조는 구약에서 헌금 곧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띤 제사장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도록 제정하신 제도로 이는 신약에 와서 연보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이미 우리 자신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연보 곧 하나님께서 주신 각재의 재정과 물질을 자신이 정한 대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나눔으로 각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재정을 교회 공동체와 주변의 이웃들을 위한 물질과 재정으로서 잘 관리 사용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타평교회당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